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온천교회 신의 성도 여러분, 주기도문의 네 번째 강구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입니다. 앞서 나누었던 세 가지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였다면 오늘부터 이어지는 간구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기도들이 이어집니다. 그 첫 번째 간구가 바로 양식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요, 단순히 주님 밥 좀 주세요 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면 그 기도가 맞습니다. 이 짧은 기도 속에 세 가지 그런데 특별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이라는 단어고요, 그리고 일용할이라는 단어고, 세 번째 양식이라는 세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아주 중요한 것들이 이 세 가지 단어 안에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세 단어를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오늘을 주시는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을 한번 볼까요? 지금이 여러분 삶의 제일 젊은 날입니다. 지금이 여러분의 삶의 가장 튼튼한 날입니다. 우리 시니어 분들 중에 몇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던데, 목사님 오늘이 제일 똑똑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시니어 1층에서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목사님 지금 얘기 중에서 지금이 제일 똑똑합니다 이러면서 웃으며 가시던데, 맞아요. 우리는 오늘을 살아야 해요. 나이가 갈수록 시니어 분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뭐냐면 오늘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을 살지 않고 내가 왕년에, 내가 그래도 한때는, 내가 지금은 이래도 목사님 제가 옛날에 저기 부전시장까지 쌀 두 마지기를 머리에 이고 알을 들쳐 업고 주례는 무슨 주례 저기 가야동에까지 그 언덕배기를 올라가가 뭐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목사님 옛날에 제가 버스 타고 저기 김에서부터 이렇게 오면 사람들이 다 훤칠하다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이런 어르신들 계시더라고요. 과거를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진짜 잘 살았는데, 우리 집이 옛날에 저희 아버지가 정치한다고 돈만 안 날렸어도 이런 집이 있고,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사업한다고 땅만 안 팔았어도, 옛날에 저 집이 우리 집 머슴집이었는데 뭐 딴 집까지 이제 얘기 나오고 막 하죠. 농한기에 왜 그렇게 도박으로 집 잃은 집이 많습니까? 그죠?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를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더 힘든 분들은 누굴까요? 미래를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미래를 살면 좋은 거 아닌가요? 내일을 가지고 준비하면, 우리 뭐 맨날 TV 보면 그런 얘기잖아요. 이제 미래를 준비합니다 이런 거 아닌가요? 미래를 준비하면 좋은 거 아닌가요? 미래를 사는데 어떻게 해요? 걱정으로요. 목사님, 더 건강이 나빠지면 어쩌죠? 자식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까요? 남은 노후는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의 짐을 끌어다가 오늘을 사는데, 이래가지고 목사님 어쩔 까는 건 모르겠습니다 라고 계속 얘기해요. 봄에 꽃이 이쁘게 펴가지고 우리가 소풍 가고 이렇게 막 좋은 거 벚꽃 막 보고 있는데,
아이고 지금도 이래 날이 더운데 여름엔 더우면 어쩌죠? 미래 더울 거 생각하고 이제 여름이 왔어. 이제 날도 교회 오면 이제 좋고 반팔 입고 저도 넥타이를 푸니까 얼마나 편해요, 그죠? 그게 막 좋은 날이 있는데 목사님 지금 이래 더워가지고 이제 장마 오면 어쩝니까? 장마 지나고 나면 이제 더위가 오면 어떡합니까? 더위가 지나면 이제 날이 더우면 겨울은 더 춥다는데 추우면 어쩌습니까? 현재를 안 사세요. 계속 미래예요. 계속 미래예요. 그러나 오늘의 말씀은 오늘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을 사셔야 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 때 어떻게 했냐면 이 걱정이었거든요. 그 전까지 자기들이 살았던 과거는 노예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미래를 계속 걱정하는 거예요. 먹을 양식에 대해서 걱정하고. 그때 하나님이 뭘 주셨냐면 만나를 주셨어요. 이 만나는 특별한 게 내일을 먹을 수 없습니다. 오늘 충분히 다 드셔야 해요. 그렇다고 식당에서 두 그릇 세 그릇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그리고 싸가지 마시고. 만나가 그랬거든요. 싸가면 다 썩어요. 집에 가면 다 상해요. 오늘 날씨에. 오늘 드셔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을 가득가득 채울 때 하나님이 어떠냐? 내가 고민을 하든 안 하든 내일이 되면 그곳에 또 만나가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내일도 오늘이 됩니다. 오늘을 확실히 사십시오. 오늘을 하나님을 붙들면 살면 내일이 되면 그 오늘이 과거가 돼서 목사님 내가 옛날에 이래가지고 부끄러워가 이랬던 그 과거가 내일 되면 오늘 그렇게 하나님 잘 믿고 살면 그 오늘이 과거가 되니까 과거도 하나님 말씀 잘 믿은 게 된다니까요. 하루하루 우리가 주님을 붙들며 살아가면 이제 더 이상 우리의 과거는 부끄러운 과거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과거가 됩니다. 우리 지금 세례를 계속 주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간증하신 분, 그 전분들에서 우리 계속 세례 교인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과거에 매이지 마십시오. 내일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내일의 은혜를 오늘 다 주지 않고 오늘에 충실히 주시고 내일은 내일의 은혜를 또 충실히 주실 겁니다. 문제가 있잖아요. 내일 풀어주실 겁니다. 그렇다고 오늘을 해이하게 살서는 안 되겠죠. 오늘 충분히 하나님 안에 은혜 안에 살아야 합니다. 놀라운 걸 보게 되잖아요. 동창회 가면 그런 애들이죠. 와, 맨날 롤더 나가 사장님이 돼 있고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런데 한 30분 지나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공부 잘하는 애는 꼭 시간 정확히 지키는 애는 쉬는 시간 딱 돼가지고 딱 되면 움직이는 애는 밥도 똑같이 그때 다 돼가 먹고 딱 움직이고요. 맨날 뭐 떨어뜨리던 걔는 지금도 숟가락 떨어뜨리고 맨날 그렇게 합니다. 변하지 않아요. 무슨 말 하려고 이럴까요? 오늘을 충실히 살지 않는 자가 내일을 충실히 산다고요?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을 붙들며 살지 않는 자가 목사님 다음 주에는 꼭 올게요. 안 와요. 아유 목사님 오늘 어떻게든 늦었죠 이러면서 막 땀 뻘뻘 흘리면서 그래도 오신 분은 다음 주 되면 더 일찍 오세요. 그런 분들은 돼요. 그런데 목사님 막 10분이 늦어가지고 막 다음에 올게요 한 분은 다음 주 되면 또 다른 일이 또 생겨요. 그리고 그 과거가 쌓여서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진다니까요. 우리는 오늘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위해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입니다. 둘째, 일용할 만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용할 양식. 일용할은 뭘까요? 제가 아는 일용을 전원일기에 일용엄니밖에 없는데요. 여러분 근데 제가 우스갯소리를 하지만 그 일용엄니만 생각하지만 일용이 기억나십니까? 김용건 그 최불암 첫째 아들 말고요. 일용엄니 아들이 일용이요. 그 일용이가 어떻게 살았는지 잘 생각하면 이름이 왜 일용인지가 나옵니다. 그 집은 딴 데서 타향살이 하다가 여기 정착했어요.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요.
그리고 사고는 다 쳐요. 그리고 전 아직 어렸을 때 기억나는데, 원래 요즘은 좀 얘기가 2000년대까지 좀 좋아지면서 마무리됐는데, 그 집은 아내도 때리고 막 이런 일도 있었거든요. 그럼 문제가 막 있어요. 일용 엄니는 사람들한테 소리치고, 아들은 사고는 사고 다치고, 서울 갈래다가 못 가고 막 이래요. 하루하루 살아요. 진짜로 일용이에요. 일용이란 뜻이 뭐냐면 그날 하루에 꼭 필요한 만큼이란 뜻이 일용한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일용 없니 아들 일용이처럼 살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우리의 일용은요, 하루를 붙들며 살아야 됩니다. 대신 그렇다고 오늘 다 쓰고 내일 하나님 채워주겠지 라고 무턱대고 사는 그 일용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통장에 돈을 두둑이 쌓여있고 곳간이 가득 차야 평안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곳간 가득 차면 썩어요. 곳간 가득 차면 썩어요. 우리 예전에는 쌀이 막 너무 있어가지고 곳간이 가득 차가지고 이제 문제다 이랬던 거 기억납니까? 우리가 그럴 동안 일본은 쌀이 없어서 난리였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일본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쌀 사가는 게 열풍이었어요. 이거밖에 가격 안 하냐고. 그랬던 적이 있더라니까요. 쌓아두는 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물질에 많고 좋으면 평안하지 않다니까요. 많으면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천석군 걱정 천석군만큼 하고요. 만석군 걱정 만석군만큼 합니다. 많이 쌓을수록 지킨다고 걱정이에요. 안 썩도록 지켜야 되고요. 잘 안 팔려도 문제예요. 뭐 제가 교육자들은 사실 그런 거 잘 모릅니다. 뭐 주식이라든지 뭐 물건이라든지 그런 거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저장을 잘해놓고 언제는 저장을 많이 했다고 비축을 많이 했다고 좋다더니 어느 날 되면 너무 비축해가지고 이게 문제가 된다 이런 거 맨날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런 거 보면 저는 막 헷갈리거든요. 언제는 이걸 많이 저장해놔야 된다 그래가지고 갖고 있으라 그러고 뭐 돈도 그렇대요. 뭐 달러가 어떻고 뭐 이러는데 잘 모릅니다 저희는. 그런데 하나 확실한 건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봤던 어떤 영화에서 이런 얘기 하거든요. 대통령이 로또에 당첨된 거예요. 로또에 당첨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사회 기금이니까 이런 걸 마련합니다. 그래서 이거 저는 당첨되면 사회 환원하겠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당첨이 된 거예요. 고민이 돼가지고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그 청와대 주방장을 불러봅니다. 그리고 물어봐요. 주방장님, 만약에 하늘에서 돈다발이 떨어지면 주방장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방장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돈다발이 떨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죽어야죠, 뭐. 근데 이 주방장이 뭐라고 하냐면 돈다발이 제가 이렇게 서 있는데 하늘에서 떨어지면 맞아 죽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때 대통령이 느낍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고 사회 환원합니다. 제가 1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런 영화가 있어요. 우리가 많으면 좋을 것 같죠? 여러분, 요즘 시대에 가장 문제가 뭡니까? 요즘 저는 버스에 지나가는 말 붙어 있으면 움찔움찔하고 별로 기분이 안 좋던데 비만은 질병입니다.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많이 먹어서 문제예요. 예전에 우리나라의 문제는 고개가 문제였다고요. 요즘 보리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경주 갔을 때 그래서 찰보리빵 주고 그랬던 게 좋은 거라서 그래요.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바뀌어가지고 일용할 양식을 넘어가면 문제가 돼요. 그래서 하루 기초 대사량을 채우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항상 그렇게 돼요. 어느 순간 되니까 이제 이것들이 문제가 되더라니까요. 하루를 충실히 살도록 오늘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일용을 넘어가면 그때부터 우리에게 문제가 됩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 시니어 성도님들,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천국이 더 가깝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천국이 가까워요. 그래서 이게 먼저 돼야 돼요.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누구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그래서 하루하루를 복음으로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일용할 양식으로 살지 않으면 그거 다 어디 둘라고요? 천국에 못 갖고 갑니다. 그러니
우리 오늘을 충실히 일용할 하루로 사셔야 합니다. 일용을 넘어가는 것들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일용을 넘어갈 것들로 과분히 채우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가 뭐 투자를 할 겁니까? 이제 우리가 어디에 뭐 뭘 더 심어가지고 뭘 더 나게 할 겁니까? 이제 우리는 하루하루 오늘을 살아가며 바라보아야 합니다. 누구를요? 천국 소망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직 세례 받지 않으신 분들 속히 오십시오. 오늘도 마침에 새가족실에서 교육할 예정입니다. 벌써 10분의 성도님이 교육을 3주간 또 열심히 하고 마쳤습니다. 아직 오지 않으신 분들, 그리고 왔다가 빠지신 분들, 한 번씩 더 남으신 분들 다 오세요. 셋째, 육신의 양식을 넘어 영적인 양식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 밥 좀 주세요가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전 맞다고도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양식이 없으면 안 됩니다. 밥이 없으면 안 돼요. 밥맛이 없으면 입맛으로라도 먹고, 입맛이 없으면 물에 말아서 물맛이라도 먹어야 돼요. 먹지 않으면 못 살아요. 초등학교에 제 친구들이 초등학교 선생님이 딱 됐는데 애가 누워 있는 거예요. 막 배를 잡고 며칠을 그러더랍니다. 1, 2교시에 얘가 힘이 없어. 그래서 딱 보니까 밥 먹고 나면 애가 막 힘이 남아 도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너 혹시 아침 안 먹니? 그러니까 그렇대요. 그러니까 밥을 안 먹으니까 힘이 없어 계속 누워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니까요.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한 가지를 더 구해야 돼요. 양식을 구하면서 그 양식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굳건히 믿으며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덧붙여서 뭘 주시냐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하잖아요. 세례 받은 분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례 받고 그 다음이 되면 세례식 후에 교회에서는 성찬식을 준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가장 큰 뜻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에 복음이 들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나가냐면 시니어 수요 오전 예배 지금 참석하신 여러분의 이 모습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오늘 몇 분이 저한테 걱정된다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사람들이 많이 안 올 겁니다. 왜요? 어디서 초복이라고 삼계탕을 준다네요. 여러분, 그 삼계탕을 뚫고 오신 여러분, 삼복더위를 뚫고 걸어오신 여러분, 어제는 그마이 바람이 많이 불더만 오늘은 바람도 안 부는데 그 날씨를 뚫고 여러분 왜 오셨습니까? 복음을 듣기 위해 오신 여러분, 주님이 채워주실 겁니다. 일용할 양식과 더불어 여러분의 영적인 양식도 채워주실 겁니다. 그 힘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느끼는 게 뭐예요? 운동 채워집니까?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좋은 거 먹으라 그러죠. 비타민 먹잖아요. 그런데 약 먹으면 뭐라 그러죠? 이 약이 잘 듣는 사람이 있다 그런 거 생각나십니까? 약발이 잘 받는다 이거 말 말고요. 약이 잘 듣는다. 내 이 약이 잘 듣네. 아이고 이 약은 내한테 참 잘 듣네. 이렇게 하죠. 복음을 잘 들어야 합니다. 수요일 시니어 오전 예배 오신 여러분, 이 말씀 듣고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의 이 행위가, 오늘의 이 예배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채우는 행동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주시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주신다고요. 그리고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주인 되시고 우리의 양식 되어 주셔서 오늘의 일용할 양식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붙들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나가보면 이 땅 가운데 아직도 이 양식이 없는 자들이 많아요. 배를 운행하는 분들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목에 갈증이 심하다고 바닷물을 떠 마시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물이 너무 목말라서 물을 마시잖아요. 그러면 그 물이 독약이 돼서 더 목마르게 하고 더 사람을 힘들게 한다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넘침이 없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면 더 가까이 할수록 우리가 막 이상하게 변하고 내가 막 광신도가 되고 그러지 않습니다.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더 힘이 됩니다. 일주일을 살아가다가
주님 말씀대로 살다가 오늘쯤 되면 말씀 까먹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뭐 들었지? 주일 목사님 말씀, 박창주 목사님 말씀, 시편 말씀 그 잘 들었는데 뭐였지?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린 수요 시니어 예배를 드리고 또 주일을 향해 달려가면 됩니다. 열심히 주님 말씀 듣고 또 나아가면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의 양식 되어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오늘을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 주시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갈 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입니다. 우리 시니어는 한 명 한 명 그리고 모두입니다. 이 복음은 나만 갖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위에 전해야 합니다. 함께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먹는 가족을 식구라고 합니다. 같이 밥 먹을 수 있는 사람. 우리는 주님 안에 주님의 양식으로 함께 나누어 먹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복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밥 먹는 때는 함부로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복음의 모양이 조금 달라 보이고 때로는 모양이 틀려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틀린 게 아니라 다른 영역이고 품어줄 수 있습니다. 이제 복음을 알게 된 자들, 때로는 오랫동안 말씀을 안 자들, 서로 모습이 다를 수는 있으나 모두가 동일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을 살게 하시며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준 가족입니다. 식구입니다. 그러므로 우린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한 마음으로 아직도 이 놀라운 사실을 모르는 이들에게 그 양식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내일의 염려를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오늘을 믿음으로 살겠다 결단합시다. 욕심을 버리고 나를 채우는 분량에 맞춰서 자족하며 일용할 은혜에 감사하겠다 결단 내립시다. 그것이 우리 시니어가 갈 몫입니다. 하루하루 이렇게 살잖아요. 오늘 일용할 양식 채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살잖아요. 그 기쁨이 넘치면 그 천국 소망이 더 가까워질 겁니다. 그 기쁨이 더 나아갈 겁니다. 제가 해보니까요, 제가 유치부 해보니까 아이들이 목사님 좋아요 하는 애들이 점점 더 절 좋아합니다. 아기 때 저보고 울던 애기들 있잖아요. 커서도 웁니다. 부모님이 절 안 좋아한다? 애도 안 좋아합니다. 부모님이 저를 좋아한다? 얘 뭘 모를 낀데 저한테 좋다고 막 와요. 함께 좋아하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 붙들며 가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을 부르며 나아가야 합니다. 더욱더욱 사랑하십시오. 더 많이 사랑하십시오. 오늘의 분량을 일용할 양식을 주님으로 채워 가십시오. 어디까지요? 천국에 다다를 때까지요. 그곳에서는 더 넘치게, 그때는 일용이 아니라 넘어가게, 오늘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으로 채워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서로를 돌아보고 넉넉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온천교회 시니어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